네, 항상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무도 없을 때조차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렇게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알래스카는 원래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크림 전쟁 후에 러시아가 그 자국에 돈이 없자 그때 당시 얼음으로만 덮여져 있던 그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당시 돈으로 82억이라는, 지금 82억이라면 얼마 되지 않지만 막 그때는 좀 엄청났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 82억이라는 돈으로 러시아의 땅을 미국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이 일을 주도한 이가 누구냐면 미국의 슈워드라는 국무장관인데, 이 일을 성사시키고 모든 미국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알래스카 땅을 슈워드의 냉장고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얼음밖에 없으니까, 보이는 것이 얼음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슈워드 국무장관을 엄청나게 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알래스카가 어떻게 변해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항공교통의 요지가 되고 미국이 세계 석유 보유국의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알래스카 땅이 있기 때문이고, 또 그 밑에 있는 지하 자원은 이로 돈으로 환산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큰 자원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러시아는 이 알래스카의 가치를 몰라서 미국에다가 82억이라는 돈이 엄청나든 안 하든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팔았던 것이고, 미국은 진짜 운 좋게 그것을 사게 되었던 것이죠. 그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아마 팔지 않았을 것인데, 그 땅에 지하에 무엇이 묻혔는지 러시아는 몰랐기 때문에 그 땅을 팔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는 그것이 엄청난 큰 가치가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무가치한 것이고, 그 예수 믿어서 뭐하냐 라고 오히려 시간 낭비고 돈 낭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주시는 그 새로운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복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하고 귀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가치로 매겨져 있습니까? 여기서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두 행렬에서 나오는데요. 이 두 행렬은 나인성을 중심으로 해서 한 행렬은 나오는 행렬과 또 한 행렬은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행렬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나인성에서 나오는 행렬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행렬은 나인성에 사는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 나인성에서 나오는 행렬입니다. 이 행렬은 단촐한 행렬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사람이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며 그 뒤에 따르는 사람이 많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황상 본문에 나오는 과부라서 소외된 계층이 아니라 아마 어느 정도의 재산도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인격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아들 장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왔고 그 뒤에 함께 했던 것이겠습니다. 또 한 행렬이 있습니다. 그 행렬은 떠돌이, 그리고 병자, 소외된 이웃, 소외된 자들, 진짜 오합지졸이 모여서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행렬이었습니다. 이 행렬은 화려함도 없습니다. 그저 주변에 있던 예루살렘에서 혹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셨기에 이 행렬은 생명의 행렬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나인성에서 나오던 행렬은 그 행렬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행렬은 죽음의 행렬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생명과 기쁨은
부유함이나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 없느냐,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참된 기쁨과 참된 생명이 그곳에서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에서 나오는 행렬은 화려했지만 그 가운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없었기에 그 장례 행렬은 죽음의 행렬일 수밖에 없었고, 또 성으로 들어가는 행렬은 비록 초라한 행렬이었지만은 그곳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행렬은 생명의 행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개인이,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작은 이 공동체가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셔서 생명의 사람들, 생명의 모임들, 생명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지닌 여러분이 작은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가 다시 생명의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가 모여서 이 교회가 다시 생명의 공동체가 되고, 또 이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부산과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진짜 살아있는 우리 교회,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구독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출발은 다른 것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로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과연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셔서 여러분이 생명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속한 이 가정이 생명의 공동체가 되고, 또 이 가정들이 모인 이 교회가 생명의 교회가 되고, 또 이 부산 땅이, 그리고 이 나라가 생명의 땅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가득하여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임이 아무리 크고, 그 모임이 아무리 화려하고, 우리가 모이는 이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모임은 죽은 모임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고, 이것은 교회를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을 위함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이가 되면 이 교회도,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부산도, 그리고 이 나라도 예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내 하나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꼭 다짐하며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행렬은 성에서 나오고 생명의 행렬은 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행렬은 서로 지나치면서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 특이한 소리가 들리는데 한 여인의 애절한 울음소리입니다. 그녀는 오늘 본문에서 그녀는 죽은 청년의 어머니요 또 과부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고 제가 깊이 묵상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머니와 과부라는 이 단어입니다. 혹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기적에,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예수님의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조금 생각을 바꾸어서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죽은 아들을 살리신 것은 죽은 아들의 믿음이 아주 특출나서 살린 것이 아니라 잘 읽어보시면 어머니의 간절한 이 울음, 애통한 이 울음 때문에 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린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은 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이 나인성의 청년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죽은 아들을 보고 하염없이 우는 어머니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과부라는 것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시대 당시 과부는 진짜 사회적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아주 사회구조였습니다. 경제활동의 대부분이 남자들이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여자 혼자서 가정을 꾸려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한 일은 이 여인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여인이 과부로 인해서 받아오는 여자이기 때문에 받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상처와 또 할 수 없음에 대한 그 아픔이 분명 이 가정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 아들이라는 것은 단 하나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래, 너 어서 자라서 비어있는 이 남편의 자리를 네가 대신해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과부의 한 가지의 소망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아들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싸늘하게 식어 있는 이 자녀의 죽음을 본 부모의 심정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은 자녀의 죽음 앞에 둔 과부의 심정은 진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아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상실감을 채울 수 없는, 그래서 그 장례 행렬을 따라다니며 그렇게 구슬프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을 주목할 수밖에 없고, 지나가던 그 예수님조차 그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의 울음이 이 여인의 울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런 과부를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그녀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오늘 본문 13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행렬은 사실 계층과 또 살아가는 이 지역적인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남남으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전혀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무심히 그냥 지나쳐 버리면 그냥 지나가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행렬은 죽음의 행렬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한 여인의 애절한 울음이, 한 여인의 애절한 애통한 울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고, 또 생명의 행렬에는 그 여인의 애절한 애통한 울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가 비록 믿음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가 얼마나 애절하게 그 울음을 울고 있는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그렇게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연으로 지나갈 수 있는 일을 필연으로 만드셔서 그 자리에서 다시 그 청년을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여인의 애절한 애통한 울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에는 어머니의 믿음도 또 죽은 아들의 믿음도 전제되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사건 속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애절함으로 인해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그녀에게 믿음은 없지만 그 어머니의 애절함으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 사랑이 예수님에게는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 여기지 않으십니까? 보통 어떤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큰 은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달린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아들의 죽음을 애통하게 여기는 그 울음만으로도 예수님은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축복을 그녀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여기 한 번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자주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것이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백부장의 종의 치유도 그러합니다. 이 백부장의 종의 치유에서
믿음이 있었던 것은 누구냐 하면 이 종의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 종을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 그 은혜를 입는 것은 그 믿음과 관계없이 누군가가 그를 그렇게 사랑하며 애통하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입고 은혜를 입지 못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여기에 우리의 축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공중을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어도 어머니의 애통함으로 반응하여 죽은 아들도 살려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진 우리의 애통함을 보시면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구나. 애통함만 있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이것이 믿음 있는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애통함이 있을 때조차도 그에게 은혜를 내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애통함을 그냥 남의 애통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 자신이 아픈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아들의 죽음을 앞에 세우고 하염없이 울고 있는 이 여인을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라고 나오는데,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애간장을 태운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단지 너의 아픔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객체로 보지 않고 주체로 그 아픔을 보고 있다.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그 여인의 애절함을 보고 이 여인과 동일하게 아파하시며 이 여인의 아픔을 그 여인처럼 느끼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부와 문둥이 그리고 소경,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무리의 애통을 객관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주관적으로 보시면서 통곡하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마치 자기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병자와 여인들의 애통을 보며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데, 하물며 이 땅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그런 애절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하면 나타나는 어떤 환경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나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애통함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알아차릴 만큼 우리도 애통함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애통함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말로 바꿀까를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정, 갈망, 갈급함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 시대에 진짜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들이 모두 다 나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병에 대해서 예수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들이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죽음이 어떤 기쁨의 죽음이 있겠습니까? 100세 넘은 노모가 돌아가신다, 그래서 호상이라고 얘기할지라도 그 죽음은 죽음으로서 슬픈 것이 죽음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들어가면서 또 다른 죽음의 행렬을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낫지 못한 이유, 그가 일어서지 못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이 여인처럼 애절함이, 애통함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거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이요, 우리 애절함보다는 들어주시든지 안 들어주시든지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것은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여인의 아들의 죽음 앞에 둔 이 여인의 애절함처럼 우리의 기도의 문제에 그런 애통함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애통함은요, 단지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 이웃에 있는 문제들, 그리고 이 교회, 이 나라를 위한 애통함도 함께 가지고 있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고, 그리고 이 교회도 새로워질 수 있고, 그리고 이 나라도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이가 존재하면 어두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와 그리고 그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 그 죽음의 계곡이 얼마나 깊고 그 아픔에 우리가 문제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죽음은 죽음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 되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 이기신, 세상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메어 달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살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살 길이고 또 이 교회가 살 길이고 이 나라가 살 길이다 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6.25 사변 이후에 이 나라 이 땅이 어떻게 이렇게 번성해 놓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경제개발 5개년 새마을 운동이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믿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5.25 회개의 집회가 왜 이루어졌습니까? 그래서 6.25 사변 이후에 해운대에서 그렇게 나라를 위하여 중보하는 이들이 진짜 애간장을 태우면서 나라를 위하여서 중보하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질 수 있었고,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애간장을 태우며 애통함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게 바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있지 않으시고 진짜 행동으로 움직이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때 당시만 해도 관에 손을 댄다는 것은 금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을 만지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그냥 말로만 나아라, 일어나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의 자리에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에게 명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죽음에 빠져있던 그가 마치 자다 일어나는 청년처럼 벌떡 일어나 예수님과 대화했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애절함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런 애절함이 있어야지 우리 교회의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생명 축제라는 것을 준비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일평생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로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무엇인가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준다더라 안 준다더라,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더라
없다더라가 문제가 아니라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그저 우리가 온 전심과 전력을 다해 다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귀한 그 축제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또 우리 애절함을 다하여서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서 이 교회의 발걸음을 하게 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이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 귀한 자리에 여러분이 이제 초대받으셨고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아시고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애절함과 애통함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의 문제들까지 그리고 이 교회의 문제들까지 함께 나의 문제처럼 여겨 그렇게 이 여인이 자기 자녀의 죽음을 앞둔 이 여인의 애통함처럼 우리도 애통히 여기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금요일 특심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하여 애통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눈물 한번 흘리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때에 진짜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또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모든 대상자들의 문제가 풀려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애절함과 우리의 애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우리의 문제 앞에 그저 사람을 보고 어떤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늘